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6절 말씀. 하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오늘은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까 읽은 말씀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The Lord our righteousness.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 믿는 자들을 다 의롭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은 점점 나태해가고 그뿐만 아니라 점점 타락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경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성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고 벌하시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옳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신다.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얼마 전입니다만은 지난 5월달이었죠. 해롤드 캠핑이라는 목사님이 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그래서 그날 믿는 사람들은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남아서 못된 그 저주와 힘든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따르는 사람들이 그날 다 준비하고 흰옷을 갈아입고 이제 우리 하늘로 휴거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날짜가 지나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때 올 때에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날이 여러분 어떤 날일 것 같습니까? 무섭고 떨리고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나 그런 날입니까? 아니면은 야 우리 주님 만나는 요한계시로 본 대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니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의 날, 그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심판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래도 다 용서해 주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다. 구원파나 혹은 이단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봅니다. 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심판이 없으면 나오고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옳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진리에 따라 살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뭐 술 먹고 주정하고 막 판치고 깨트리고 부시고 못된 짓, 세상에 못된 짓 사기꾼 노릇 다 하는 사람들도 천당에 가고 나도 천당에 가면 나 억울해요. 못하라 미루라고 고생해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그랬어요. 참 이 세상 보면 못된 사람들 너무 많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 좀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저 당장 조주해 버릴 것 같은데 조주 안 받아.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 참 분통이 터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런 못된 사람을 그냥 놔두실 겁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죠. 이 심판이라고 할 때 징계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채찍으로. 두 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옳게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참 힘든 그런 역경을 지나다가 그 채찍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로 돌아와야 되겠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 잘못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채찍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온전한 삶을 살라고. 지금까지 네가 산 것이 옳다고 인정되나 그러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채찍을 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채찍을 받고 바로 되거나 혹은 채찍을 받고 새롭게 되거나 채찍을 받고 업그레이드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심판이 무섭고 징계가 어렵지만은 그 징계를 받고 낭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이게 무슨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고 나가 떨어지면 한심하죠.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못된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나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자포자기 할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믿음 가지고 그 연단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중에는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집어넣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미국과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 교단은 어떤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미국 장로교회는 동성애자 안수 문제로 인해서 참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미국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 모두 다가 이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 베다니 장로교회도 당회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반대한다. 정식으로 결정하고 주보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 일에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반대죠.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여자이기 때문에 참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이 남자다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지금 되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는 교회 전부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33년 만에 상정된 지 33년 만에 통과된 거예요. 그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로비 활동을 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했든지 그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서 투표하는 사람들의 매수를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찬성표를 던지게 만들었어요. 우리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투표해서 결정가 아니에요.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정했는데 그 러비 활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미국 교단을 다 떠나버리고 말 거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어느 우리가 지금 베다니 장로교회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우리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해 보면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 언더우드 박사를 통해 가지고 130년 전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준 교단, 그 교단이 PCU였어요. 장로교회.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지금 뭐 잘못된다고 차벌라 못 쓰죠. 우리 6.25 사변 때 어땠습니까? 몇 년 동안 우리 농사도 하나 못 지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5천만, 6천만, 그때는 3천만 백성, 3천만이 먹고 살았어요. 부제품들을 얼마나 보냈든지 넉넉하게 다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참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준 그 교단을 우리는 어떻게 올 겁니까? 많은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입양해가지고 일러줘 고마운 분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G20가 있게 한 그런 역할을 해준 교단이 아닙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솔하게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미국은 이미 청교도 정신을 잃어가고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전쟁을 하느라고 너무 우리가 피폐가 많았고 상처가 많았다. 그래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나와
우리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의 날, 적어도 하루라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날을 정해서 국가 기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한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 하죠. 대통령 참석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그날은 기도합니다. 1988년 레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아예 날짜를 정하고, 그래서 5월 첫 목요일을 The National Day of Prayer,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까지는 잘 지내왔죠. 20몇 년 동안 계속하던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되어서 2007년에 No longer Christian nation, 미국은 다만 크리스찬들만에 위한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고는 국가 기도의 날 행사를 하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No more Christian nation,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 그럽니다. 떠나야 되겠다. 어디로 갈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로 나가면 몰라도.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재판소마다 3가지는 꼭 있었어요. 심판하고 나서 뭐 사형에 처함하고 닥닥닥 하는 망치. 또 하나는 그 여인이 들고 있는 저울, 이게 법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 다음 하나는 십계명. 미국의 모든 재판소에 그 3가지는 꼭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거의 다 빠져나갑니다. 십계명 다 뜯어버렸어요. 학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기도문 다 떼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요즘 나라는 참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국회가 지금 오바마 대통령하고 해결을 못 지어가지고 어려워하는 데빗 문제, 빚덩이에 올라앉았어요. 참 데빗 문제로 인해서 스탁은 점점 곤두박질에 떨어지죠. 미국도 IMF가 오지 않겠나,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하여간 그것이 미국이라고요. 뉴욕에서는 얼마 전 지난 6월 달입니다마는 동성 결혼을 허락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떠니까 그래요. 사장님, 저 뉴욕에서 안 살랍니다. 이런 데서 내가 왜 삽니까? 어디로 가실랍니까? 그런 거 없는 데로 가야죠. 지금 뉴욕주가 동성애 결혼 법안을 통과시켰지만은 그것이 6번째요. 6번째. 지금 50주죠, 미국이. 6번째 주예요. 뉴욕이 통과되는 바람에 다른 주도 많은 영향을 받아서 점점 많아질 겁니다. 어쩌면은 몇 년 사이에 미국 전체가 이 법안이 다 통과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국까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의 정확한 통계청, 정부가 하는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동성애자가 10만이 넘어요. 여러분 아세요? 안 놀라네요. 놀랄 줄 아는데 놀라는 표정이 없어요. 당연하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통계청의 통계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왜? 한국은 좀 폐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나 동성애자라, 미국은 아주 그냥 자기가 떠들고 다니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보다는 더 많을 거예요. 그건 20만, 30만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한국도 동성 결혼을 허락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는지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뭐 하늘나라 빨리 가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도 보면은 거기 결혼하고 시집간다 그런 말이 없어.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남성, 여성 따로 구분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눈다고 했잖아. 물론 뭐 지옥까지 할 때밖에 없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가정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혼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정신 빠진 사람들. 아니 미국 사람들이 동성 결혼한다고 또 뭐 동성애자 안수 준다고 부부가 싸워가지고 가정이 갈라져. 또 뉴욕의 어떤 교회는 이것 때문에 당회원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반쪽날 관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정신 빠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못된 것 가지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발길로 차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냐고 말입니다. 지난 6월에 LA에서 모인 NCKPC 우리 박준걸 목사님은 한국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지만 저는 참석을 했겠습니다. 그때 이 문제 가지고 많이 의논들을 하고 패널 디스커스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 같은 법은 복음적 노선을 지키는 미국 장로교 산하 한인 교회들과 미국 교회들에게 강요될 수는 없다. 동성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안수하지 않을 것이다. 결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DC USA에 속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다. 그리고 우리 한인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신앙을 고수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우리 미국 장로교회 교단이 어떻게 이렇게 돼야만 됐습니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33년 동안 집요하게 그 법을 통과시키려는 걸 왜 막지를 못했냐고 말. 믿음으로 저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했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8월 달에 위스콘신주에서 우리 한국교회 대표들과 또 미국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는 동성애 안수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단이 잘못된 것을 그저 판단하고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주먹을 불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회개하자. 우리부터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다니 장로교회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저 원상 구경하듯이 구경하지 말고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이 미국 장로교,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줬던 그 사랑의 교단, 하나님이여 어찌하오리까? 우리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친구 가운데 비판을 잘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사람은 그 해방신학, 무슨 민중신학 그래가지고 아주 하여간 그 모든 일이 그 사람 머리에는 제대로 되는 게 없어. 하여간 20, 30대 목사가 돼가지고 이승만 시대 때부터 이승만 정권 하도 하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그 다음에 4.19 혁명 나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 유신 정권 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다 썩었다고. 미국 교회가 다 썩었다고. 미국 국가가 다 썩었다고. 하여간 이 사람 눈에는 하나도 곱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게 비판을 잘하고 욕 잘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왜 한국 사람들만 그런지 욕 잘하는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왜 그런 욕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거기 가면 재밌대. 오래전에는요, 지금은 뭐 한국 뉴스 신문이 뭐 다 나오지만 그런 거 아직 시작되기 전에 그때는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은 한국에 뭐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왜? 하나하나 들춰가면서 다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딸도 아버지 닮아서 아버지는 똑똑하니까 그런 거죠. 참 똑똑해서 저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동부로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되고 그리고 교수까지 됐습니다. 어느 대학이라고까지 말 안 해요. 동부에 있는 명문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대단하죠. 참 뭐 자랑이 많지만 근데 하나 아쉬운 것은요, 그렇게 공부해서 박사가 돼가지고 교수가 되기까지 나이가 벌써 한 40이 돼가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잖아요. 그것이 아쉬워요. 어떻게든지 저거 빨리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동안에 공부하느라고 할 새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불행이 있어서 그동안에 나 부모님 가서 뵙지 못했지만 한번 갈게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더 기쁜 소식은 내가 결혼할 텐데 내 결혼할 친구 같이 갈게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어느 날 엄마는 뭐 미장원에 가서 뭐 하고 예쁘게 다니고 집 청소 뭐 아버지 베큐um하고 뭐 장식 다 하고 그리고 환영하는데 어느 날 뗄렁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결혼할 친구는 안 오고 여자친구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예, 너 결혼할 친구 데려온다더니 봐, 나 쟤하고 결혼할 거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레스비안. 나 쟤하고 동성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똑똑해서 매사에 비판하고 욕하고 타파하고 하던 그 딸이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식이 어떻게 된다는 보장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내 자손들은 내 무릎 앞에 있으니까 꼭 붙들고 바르게 한다 그러지만 내 손자 때에 가서 그 손자 때에 가서 어떻게 된다는 보장 누가 있습니까? 큰 소리 칠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다가 기도 가운데 생각나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나온 남자들의 끌려온 창녀. 그때 당시 법으로 의하면 창녀는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니까 어디 예수님은 이런 때 뭐라고 말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창녀가 자기 혼자 창녀 노릇을 합니까? 남자 없이 어떻게 창녀가 돼요? 그런데 그 창녀는 끌려왔고
남자들은 다 손에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한 사람도 돌 치는 사람이 없이 하나하나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돌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 준 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내가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너는 뭔데? 우리는 돌로 쳐 죽이는 심판자의 노릇을 할 자격이 아무도 없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는 죄 없다고 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뭐가 어쩌고 심판하고 저주하고 내쳐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심판주 하나님이 생명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있나 늘 생각하는 일이 돼야 되겠죠.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다 적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밤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자기가 죽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입구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두둑한 책을 가지고 나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죽어서 하늘나라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는데 마틴 루터 이름이 나오질 않아. 얼마나 초조한지. 하나님, 내가 신부 노릇을 하고 하나님,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초조한 마음에서 기다리고 자기 이름이 없어. 얼마나 안타까웠어. 그런데 마틴 루터 하고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이야!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소리를 질러서 했죠. 그 아내가 여보 무슨 꿈 꿨어?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너무 감격해. 너무 감격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 그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의롭다함을 인정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작사한 저한 류터는 나이 90이 넘도록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90세가 되니까 건망증이 생겨가지고요.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본문을 읽고는 그만 헷갈려가지고 설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그분이 하도 참 설교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본문과 다른 설교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다 은혜 받아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자기가 형님들 앞에 미안해서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여러분 내 나이 50, 90이 되니 이렇게 자꾸 헷갈려서 딴소리하고 그래도 아멘 해주시는 거고, 그런데 내가 하나 분명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은 거 하나 있어. 나는 원래 죄인이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죄를 회개하고 제 구원을 받았어.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내가 100세가 넘더라도 나는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전혀 놀라워 그 찬송을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려. 4절 끝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내 평생 이제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항상 이 땅에서 해처럼 빛나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들은 잘못된 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뛰쳐나가고 이혼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런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인간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서 집안 안에서 내쫓아버리고, 나는 다시는 너하고는 상대 안 해 하고 내쫓아버리고, 내 자식이 혹시 잘못된 길을 갔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고 발길로 내쫓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기도하고 회개할 때 다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59장에 보면 예수가 함께 하실 때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겁을 내지 않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같이 힘차게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너무나도 우리가 감당하기에 힘듭니다. 미국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교단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심판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 나라와 이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우리 배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들도 의롭게 되고 교단도 의롭게 되고 나라도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359장